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애굽에서부터 이끌어서 지금 가나안 땅 막 앞에 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근데 우리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잘 알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데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고 그런 적이 있었나요? 그런 분은 여기 옆에 가면 정신병원 있어요. 정신병원. 지금 거기, 맞아. 거기 이제 그 철거를 하고 새로 국립병원을 잘 짓고 있습니다. 중국동에. 다른 데도 또 하얀 건물이 있어요. 사랑하지 않고 마음이 평안하고 기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죄가 없는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마귀가 역사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 근데 누가 살게 하신다고 했어요? 누가? 주어가 누구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한 절에 2번이나 나옵니다. 오늘 제가 이 한 장을 전체를 이렇게 숫자를 세워봤어요. 이 한 장에 내 하나님 여호와 이게 8번이나 나와요. 자,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이렇게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도록 말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럴 때 평안했어요? 평안했어요? 그럴 때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야 돼요. 곧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모세는 지금 그야말로 말끝마다 하나님을 말하는데 주어로 말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을 멸절하시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게 하실 때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려면 말을 바꿔야 돼요. 머리마다 주님이, 아버지가, 내 하나님이,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피성에 대한 말씀 앞에도 나왔죠. 근데 앞에 나왔다고 꽁충 건너뛰고 그러다 보면 성경이 조금만 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반복해서 기록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요. 그래서 앞에 민수기 35장 그때도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여기 말씀하시기 때문에 또 오늘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또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도피성은 어떤 겁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하실 때 새 성읍을 정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새 성읍은 요단강 건너서 요단 서편에 새 성읍을 정하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쭉 내려와서 9절에 보게 되면 그 새 성읍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요거는 어디냐면 요단강 동편에다가 세 군데다가 도피성을 만들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동쪽 서쪽 요단강 동쪽 서쪽 가나안 전체의 도피성은 몇 개예요? 6개. 그것도 한꺼번에 이렇게 모여 있게 하신 게 아니라 군데군데 중앙에다가 하나님은 6군데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제정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여기 하나님이 참 마음이 좋으셔요. 어디서나 쉽게 도피성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군데군데다가 도피성을 만들게 하시고요. 길 없는 데는 길을 내래요. 길을 내. 왜? 이 도피성은 살다 보게 되면 고의가 아닌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일 때가 있는데, 그때 그 죽인 사람의 가족들이 원수가 있다고 쫓아오게 되면 길이 없으면 이리저리 가다가 잡혀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무 멀면 가다가 지쳐가지고 또 잡혀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소에다가 하나님의 도피성을 만들게 하시고 길까지 내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배려하시고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자, 여기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이 도피성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만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 부분으로 오늘은 우리 적용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우리에게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도피성 만들어진 분 계시면 아멘. 우리 교회 성도들 수준이 대단. 도피성 다 만들어. 왜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들게 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어쩌다 실수를 했어요. 여기 예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웃하고 나무를 하러 산에 갔는데 도끼로 나무를 자르잖아요. 그 나무가 한 번에 잘라지나요? 옛날에 힘껏 도끼를 내려쳐야, 여러 번 쳐야 나무가 부러지는 겁니다. 근데 이 이 나무 자루에 쇠가 달려있는데, 이게 도끼질을 하다 보면요, 이 도끼날이 쑥 빠져나가요. 이 쑥 빠지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무로 가는 게 아니라 도끼가 날이 엉뚱한 대로 날아갑니다. 근데 옆에서 나무 하다가 이 사람은 모르고 자기도 열심히 일을 하는데 도끼날이 와서 탁 맞으면 죽는 거죠. 전혀 죽일 의도가 없는데 이게 실수예요. 도끼질을 하다가 가끔가다 이렇게 보면서 도끼날이 빠지려고 그러면 쿡쿡 이렇게 거꾸로 들고 땅에다가 치면 도끼날이 다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빠져나오는 것도 모르고 열심히 나무를 하다가 도끼날이 빠져서 그 사람을 죽이게 된 거예요. 실수죄예요. 이럴 때 하나님은 인간이 이렇게 자기 본 마음은 없는데 실수할 것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죠.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려고 도피성을 만들려고 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에요.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실수 한 번도 안 하시는 분 있으면 한번 손 좀 들어볼래요? 저도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실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그냥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실수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실수하는 사람. 그럼 나만 그래? 다른 사람들도 다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실수할 수밖에 없는, 내 의도는 아니지만 실수를 해서 사람까지 죽일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살 수 있게 하시려고 도피성을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만들려고 하시니까 만들어야죠. 그렇죠? 만들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도피성을 만들어야 돼요. 내 안에다가도 도피성을 만들고, 가정에다가도 도피성을 만들고, 여러분 직장에도 도피성을 만들고, 도피성을 만들어야 돼요. 실수한 사람이 있을 때, 너는 잘못했으니까, 네가 잘못했으니까 너는 끝이야. 너는 죽어야 돼. 너도 당해야 돼. 이거는 도피성을 만들지 않을 거예요. 도피성을 만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실수할 것을 아셨던 하나님, 도피성을 주신 것처럼 실수할 수 있지, 잘못할 수 있지 하고 그 살인자를 받아주는 것이 도피성입니다. 여러분이 도피성을 만들었습니까? 아까보다 안에 소리가 적어졌어요. 이상하네. 이 도피성을 만들려고 하신 거예요. 이거를 만들어서 살아야 가나안이 되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도피성을 만들려고 하시는 말씀이 없어요. 광야는 도피성이 없어요. 근데 수준이 낮은 차원에서는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그만큼 성장한 사람이라면 이제는 실수한 것, 그 실수가 사람을 죽인 실수, 이런 실수라고 할지라도 그를 받아줘서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성숙되지 못한 사람은 죽일 죄를 진 게 아니라 요만큼한 것도 요거를 못 받아줘요. 그리고 그걸 다 기억을 하고 있어. 그리고 실수할 때 그걸 못 받아줘서 그걸 다 이제 얘기를 하면 나도 그걸 이제 다 마음에 가지고 있어. 상대방도 내 실수를 받아줄 수가 없는 그런 실수를 하기 때문에 나에게 실수한 것을 그렇게 지적을 하고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데 그걸 받아줄 수가 없어서 내가 그걸 싹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다가 보자. 네가 실수를 안 하나. 그리고 그거하고 비슷한 실수를 하게 되면 그거를 머리가 그때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탁 끄집어내가지고 네가
내가 그럴 때 너 그랬지? 그러면서 되로 받고 말로 줘요. 이런 삶을 안 사는 것 같으네 보니까. 이런 삶을 사는 것은 무슨 수준이에요? 광야 수준이에요. 광야. 도피성이 안 만들어진 거예요. 가나안 수준은 도피성을 만들어서 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에서 내가 죽었.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으므라. 우리가 도피성을 만들어서 받아줄 수가 있어요. 가족관계도 내가 도피성이 돼서 가족의 실수를 받아줄 수가 있어요. 저도 지난날 목사인데도요, 그 실수를 그걸 잘 받아주지 못하고 그냥 왜 저러나. 불만이 잔뜩 있으니까 제 안이 천국이 되겠어요? 안 되죠. 어떻게 저렇게 행동을 하나?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나? 이 도피성이 안 되니까 불만이 쌓여지는 거예요. 불만이 쌓여져. 근데 볼 때마다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 또. 그러다가 이제 쌓이고 에이, 참자. 가끔 가다가 뚜껑을 여는 거야. 도피성이 안 만들어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서 실수를 할 수 있지. 설거지 하면서 그릇을 깨면 아이고 저는 차분하지 않았어. 전에는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깨할 수도 있지.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도피성을 직장에다가 만들어.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사장님이다 그러면 사원들이 잘못할 수 있잖아요. 한 번 잘못한 거 실수를 해서 손해가 나기도 할 수 있잖아요. 불러다가 너 해고야. 그 도피성을 만든 게 아니야. 그러면 이 해고당한 사람이 원한의 감정을 가져. 결국은 손해를 보게 한다. 하나님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실수를 했어도 그걸 받아줘야 주라는 거예요. 분명히 살인한 거 틀림없어요. 그러나 실수해요. 무조건 그 성도에 달려오기만 하면 받아주라. 이게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여러분들이 도피성을 만들기 바랍니다. 한 곳에다만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곳에 도피성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삶의 그 현장에 도피성이 돼요. 여러분 마음도 도피성이 되고 가정도 도피성이 되고 직장 생활하고 또 사업을 하고 그것이 도피성이 만들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가난이더란 말이에요. 그래야 천국이 돼요. 그걸 못 받아주게 되면 내가 천국이 안 돼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 않고 도피성이 안 되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행복을 누리고 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녀를 기르면서 자녀가 어렸을 때 실수를 얼마나 많이. 근데 그거 참 실수한 거 가지고 다 고치고 야단치고.
그게 아니라 도피성이 돼서 실수할 수 있지 하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 실수한 걸 받아주고서 자녀들을 양육하잖아요. 근데 어떤 엄마들은 애들하고 싸워. 이 수준이 같아서 그런데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엄마는 도피성이야. 우리 아빠는 도피성이야. 내 아내는 도피성이야. 내 남편은 도피성이야. 그렇게 도피성으로 알고 도피성을 향해서 바로 뛰어올 수 있는 그런 도피성을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만들라고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지난번에 민수기 35장 말씀드릴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도피성은 무엇을 예표한다고 했어요? 예수님. 진짜 도피성이 예수님이시래요. 우린 예수님이 도피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들도 도피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가나안 땅에 여섯 성읍은 곳곳에 많이 있었지만 근데 예수님, 도피성이신 예수님은요 어디나 계셔. 그리고 실수한 것만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니, 고의로 죄를 지어도 그 도피성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용서해 주세요 고백을 하기만 하면 다 받아주시네. 할렐루야. 아멘. 어디나 도피성이 있네요. 그렇잖아요. 꼭 교회 나와가지고 여기 주님이 계시니까 여기 와서 회개하고 그래야지 용서해 주시네.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실수한 것이 있든지 아니면 고의로 죄를 짓는 거죠.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도피성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이렇게 실수했습니다. 실수한 거 실수한다. 내가 이렇게 알면서도 죄를 졌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의 또 문제라든지 이것도 가지고 나오면 받아주셔야 안 받아주셔야?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는 거 받아주셔야 안 받아주셔야? 받아주시는 도피성이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이. 사업을 하다가 어려운 것도 받아주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먼 게 아니라 길이 뻥 뚫려져. 지금 당장이라도 그 성령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이 살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는 끝이다 그러지 않냐시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을 닮아서 우리들도 정말 어느 상황 어떤 순간에도 도피성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살게 하고 세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 도피성은 11절부터 13절의 도피성은 고의로 이렇게 숨었다가 기다렸다가 사람을 죽이고 이런 자는 도피성이 들어와도 그런 긍휼히 여기지 말고 그 흘린 피 죄를 분명히 제해버려야 된다. 그 말은 죽여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면 복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우리가 이건 실수가 아니라 죄니까 이렇게 하면서 받아주지 말라는 게 이거는 나에게 적용을 해서 이 죄가 나에게 죄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골로새서 3장에 보게 되면 거기 죄도 용서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죄가 아닌 것 좀 틀린 거는 이거는 용납을 하고요. 다 받아주라고 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네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이 경계표, 지계표라 그러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이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시죠. 기업으로 분배해 주시는데 이 땅이 뭐 강 같은 걸로 이렇게 딱 구분이 되어 있으면 경계표가 필요 없죠. 근데 평야, 쭉 평야인데 경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거기다가 돌로 여기까지 무슨 지파, 여기까지 무슨 지파에 어느 자손 거다 이렇게 경계표를 다 세워놓게 된 거예요. 기업을 분배를 받을 때.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옮기면 가나안 땅에 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 경계석을 누가 옮기느냐? 힘이 센 사람이 옮기게 되어 있어요. 힘이 센 사람이 옮기게 되어 있어요. 약한 사람이 옮겼다가는 힘센 사람한테는 얻어맞죠. 근데 힘이 센 사람이 스그머니 이 돌을 여기 남의 밭 쪽으로 조금씩 옮겨가지고 땅을 넓힐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욕심을 버려야 돼요. 나에게 기업으로 분배해 주신 거 그걸로 만족하고 그 삶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자를 보호하라는 거예요. 힘없다고 남의 것을 뺏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건 그거는 가난한 수준이에요. 광야 수준.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부분에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자족하는 것입니다. 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경건에 큰 유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족하면 평안해져요. 그죠? 근데 저걸 내가 뺏어야지, 내 거를 만들어야지. 이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안 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3장 14절에서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얼마를 받든지 그걸 족한 걸로 여겨야 돼요. 족한 걸로 여겨야 돼요. 물론 악덕 기업주가 있어서 너무 이제 월급을 적게 주면서 그러면서 갈취를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신다. 분명히 종들이 상전들에게 까다롭다고 할지라도 애매하다고 할지라도 주님께 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거밖에 안 줘. 그래서 불만족하게 되면 어떤 방법을 해가지고 이거밖에 월급을 안 주는데 그러면서 회사에서 이제 슬금슬금 뭐 이제 뭐 집으로 가져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기업으로 분배해 주셨다 하고 자족하며 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가지고 남의 것을 뺏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까지 오늘 19장을 살펴보겠습니다. 15절부터 뒷부분의 말씀은 증인의 규례라고 그래요. 증인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죄를 지은 사람이 있을 때 그 죄에 대한 벌을 줘야 되는데
그냥 한 사람이 저 사람 무슨 죄를 졌대요 그런다고 그 증인 한 사람만 말 듣고서 거기에 대해서 액션을 취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적어도 2명이나 3명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걸 그걸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것은 합당한 삶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위증하는 자가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을 논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이나 재판장 앞에 데리고 갈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성전에 나가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서 이제 다 조사를 해서 이 사람이 거짓으로 말하는 것, 거짓이 판명이 되게 되면 그러면 그 상대방에게 하려고 했던 그 죄값을 그에게 당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악이 가나안 땅에서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현세 천국을 살기 위해서는 이 말로도 천국을 잃어버릴 수가 있고 천국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위증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지금 분명히 이건 위증. 증거가 없는데 가짜로 거짓말을 하면서 그랬다.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이 위증에 더 다른 넓혀 적용을 한다면 중성모략을 한다고 그러죠. 중성모략. 남하고 어울려가지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잘못한 것처럼 막 뒤집어 씌우고 모함하는 것. 이런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더 나아가서 무책임한 말도 하지 말아야 돼.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확실하지 않은 말을 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하는 것도 죄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 뻥치기 하는 거, 과장하는 거, 작은 걸 가지고 이렇게 꽉 때를 해서 말을 하는 거, 이런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 가나안 땅의 삶은 진실한 말을 하고 삽니다. 진실.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말은 이렇게 이런 위증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려운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위로하는 말을 하기를 원하셔요.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고 살기를 원하셔요.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살리는 말을 하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을 세우고 살리는 말을 하고 살 때 내가 행복해지는 거야. 그러나 깎아내리고 해서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손해보게 하는 그 삶을 살면 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다는 사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마디 한마디 하신 말씀이 다 헛된 말씀이 없으셨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유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은 전부 영이고 생명이셨어요. 그런 주님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합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이렇게 갚으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부분도 앞에 말씀이 나왔었죠. 이걸 가지고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이 발전이 돼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법을 더 발전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 내 눈 아프게 했으니까 너도 눈을 아파야 돼. 너 손 아프게 했으니까 너도 손을 아파야지 돼. 이렇게 이런 갚는 삶이 아니라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기회를 주고 살리는 사랑, 이 사랑의 법을 따라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항상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이 도피성 혹시 만들었다가 다 철거해버린 그런 상태라면 다시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도피성을 만들어가지고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도 다 받아주고 그리고 또 이 말로 살리고 세우는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그럴 때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천국이 풍성하게 누려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